안녕하십니까? 잘 준비된 그 연주를 듣는 것은 축복이죠. 참 귀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회복,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사람 준비, 하나님 사람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너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회복, 해방, 죄에서의 구원받고 죄의 정죄함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 혹은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죄 문제가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해답으로, 죄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복, 구원,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칭하지도 아니하고요,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서 이 감옥에 그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칼을 들어서 간수가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자해하려고 죽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에 바울과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 간수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간수의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을 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많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죄인 중에 죄인인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바로 그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정말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 다윗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보기보다 그 사람, 죄인을 보셔서 죄인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으로 다시 부르시게 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다윗을 용서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똑바른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3육 중학교 보내려고 성경을 제가 제 무슨 놀이터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서울 3육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성경 교재를 가지고 제가 1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이제 읽다가 보니 애들 시험 문제 나온 거 요즘에는 어떻게 봅니까? 다 구술 시험 보잖아요. 구술 시험 보는 거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막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결하시니까 하나님 정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신 분과 공의로우신 분이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질문의 소재가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죠. 사랑이면 사랑이고 죄를 미워하는 공의면 공의이지,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도저히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 중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사랑이면 사랑이고 공의면 공의지,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본인 율법 자체도, 십계명도 결함이 있고 모순이 돼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뉴스타트 강의를 많이 하시는 그 엘모 박사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가 싫어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의 값으로 예수께서 이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시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십자가 아래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확증해 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나타난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사랑이면 사랑이고 공의면 공의이지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사단은 할 말이 없어서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죄인이라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단의 삶에 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금 그를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한 정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부자 선지자 72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 부인께서 부자 선지자 722쪽에 보면 다윗의 타락의 역사를 읽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록을 공개했을까? 그러나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뒤에 써 있나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고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있을 때였고,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에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의 삶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인이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의 모습은, 죄의 결과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지요. 그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모습이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그 아들인 암논이 누구를 범합니까?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지요. 강간합니다.
근데 이 다말의 그 오빠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잖아요. 그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뒀겠어요? 그냥 두지 않죠.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족들의 그 죄의 모습은 누구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인가 하면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어쩌면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같은 나쁜 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강간을 하고 범하고 그리고 자기를 전쟁터의 한가운데 던져놓고 자기를 죽도록 한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아의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죄의 그 결과들의 많은 모습들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계에도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부자선지자 725쪽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의 용서를 또 다윗의 그 회개의 자복의 그런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죄의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다시 이어서 짓게 되는데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절이 무엇을 거절하는가 하면 압살롬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은 죄의 모습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편 51편, 시편 32편 그렇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이어가지만은, 그런데 더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이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다말이 제 누이 동생이 이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에게 대화와 소통의, 용서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회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사코 뭘 하는가 하면 거절합니다. 압살롬의 호소를,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을 거절해요. 다윗의 죄는 어쩌면 제가 이 부서 선지자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다윗의 말년과 압살롬의 반역의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거절은 더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거절이 더 큰 죄였어요. 압살롬이 4년 동안 노력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꾸밉니다. 4년 동안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반역을 꾸며서 다윗 왕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그런 반역을 해서 이 압살롬이 끔찍한 일을 다,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그리고 다윗이 쫓겨나가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로 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했지만은 쉽지 않았지요.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헛개비처럼 목숨을 연명하는 것 외에는 압살롬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정말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였어요. 만일 다윗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라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돌아온 아들이 압살롬이라면 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완전히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고 거대한 잔치를 벌여서 집으로 맞아들였다면, 만일 다윗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더라면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연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했을까요? 과연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못되게 쫓아냈을까요? 부자 간의 소통을,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통이 뭘 가져왔는가 하면 화해를 가져왔고요. 화해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을 거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질게 대하고 거절했어요. 그 거절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돌아왔지요.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에 도망쳤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궁정을 떠나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갔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광야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이 광야는 시련의 광야죠.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광야 신앙의 모습이죠. 누구나 다 이 시련의 광야와 누구나 다 광야의 거친 들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신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요. 시련의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 고통이, 그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관심 역시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지요. 아버지답지 못해질수록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해졌죠. 독선전 왕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에게 신의 모습처럼, 절대적 군주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려 들었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관심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된 모습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으니까요. 시련의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선지자 737쪽에 보면 다윗을 해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해초리를 막 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초리 아래로 다윗을 지나가게 했지만은 그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이 시련의 광야는, 그 풀무는, 부자 선지자 737쪽에 그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태워서 없애려고 주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빌의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풀무나 하나님의 해초리가 그런 거예요. 시련의 광야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에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 압살롬을, 이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탄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탄원하고 용서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살려주시오. 그 위에 있는 큰 장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병사 하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병사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윗이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거절해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신앙의 어떤 굴곡진 모습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요. 회복되고 죄에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7장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보아내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맞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련의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비록 다윗과 같은 모습이지만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2023년 이 한 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주님께 쓰임받는 되고 싶어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